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784쪽 욥기 제2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숨쉬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정하시니 누가 능히 느끼랴. 그의 마음에 명하신 것이라 그것을 정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시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가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생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 단련과 순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져 있는 본문 속에서 단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순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욥기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고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맞지요.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당한 것도 보여주고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도 사실 수많은 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주제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물의 파도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어떤 고난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욥의 관계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주제이죠.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니 믿는가? 이런 중요한 물음에 내가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욥의 주제와 관련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좋을 때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내 환경이 또는 내 몸이 상하거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부부 서약 할 때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하자는 거였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있게. 나는 한 분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도 예라고 대답을 하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분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예요. 자, 믿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척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예요.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어요. 순금, 진짜 순금이냐 아니면 순금처럼 보이는 가짜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로 믿는가예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 편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의 태도, 습관들, 나의 생각들, 마음들, 신앙의 모든 패턴들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가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실 때는 그냥 욥이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물론 사탄이 중간에서 사바사바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의 속셈을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많다 우리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고해다 뭐 이거 아니에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다네요. 교회 나오면 고쳐주신대. 그래서 고쳐주신 줄 알고 교회 나왔더니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고쳐주냐고 고쳐준다 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안 고쳐주니?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말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 고난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심정이 있었을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의 사이클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가 다스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은 죄에 빨리 다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죠? 주인이 마귀였다가 그 주인을 누구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꾸어 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옮겨 타는 거니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워요. 이미 내가 여기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세계관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에 다 젖어져 있는데 그 가치관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바꾸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고난이죠. 바꾸어내는데 사탄이 잘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내 밑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발목을 잡아서 땡기고 싶은 게 사탄의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견디어 내셔야 돼요. 예. 견디어 내셔야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사람으로 되어져요. 그러면 세상에 바라볼 때 가치관이 달라지죠.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사람, 어정쩡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어정쩡하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모양은 믿는데 내 속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시스템은 세상 속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은 사탄이 잡고 있고 머리는 주님 앞에 들이밀은 상태. 빨리 발목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지?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했었는데 왜 나는 그게 할렐루야가 안 되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아멘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 오늘 너무너무 기쁘다, 응답받은 것 같아,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뭔 소리를 한 거지? 하나도 머리에 안 남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젖어 있는가. 거기에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옛날 걸 갖고 있으면요 안 받아들여져요. 튕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질문이 욥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1인칭으로 읽어라 그럽니다. 욥의 자리에 누구를 넣어서? 자기를 넣어서, 나를 넣어서 읽어가야 욥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뭔가? 나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으면 주의 사명자로 쓴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 입에 넘겨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서 맨날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 빼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가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단련의 의미와 순금의 의미만큼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에서 발견해 가시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욥이죠. 지금 이 단락 23장은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사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단에게 말했죠. 나는 이 같은 정직한 자,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신뢰를 주었단 말이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꼬리는지 아세요?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1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하고 첫 번째 드러내는 사탄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죠.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예요? 다 없애봐라 그랬던 거예요. 다 없애봐라.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욥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떠날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목숨만 빼앗기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속지? 사탄은 하나님도 속이는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 속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내놓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세 번째 질문 있잖아요.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를 믿는가요? 여러분, 뭔가 내놓을 때 믿을만 해야 내놓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사탄 네가 아무리 해도 욥이 나를 떠나진 않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놓아요. 어떤 면에서는 욥을 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데, 아니 하나님이 사탄 앞에 욥을 내놓으면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할 건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이 이해 안 된다고 뭐라 그러죠?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자신은 믿을 만한가? 자기 자신을 정말 어디다 내놔도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전문적으로 자신을 믿을 만한가요? 아니죠. 그냥 고집이죠. 내가 믿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네, 내가 안 믿어지네, 이게 정직한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못 믿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안 믿어져, 이게 맞아요. 내가 믿기 싫어, 이것이 맞아요. 이건 정직한 대답. 그럴 수는 있으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려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인간이 없잖아요. 그냥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허영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아는 척하는 교만입니다. 자,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 구절을 기억한대요. 두 가지 구절의 기억이 요거 하나,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요 말씀 하나 기억하고요. 또 하나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 그러니 빌다시 한 말이잖아요.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걸 잘못 오해해서 지금은 조그만한데 나중에는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막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그 영업에 많이 걸어져 있는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사탄이 말한 것이 있고 사람이 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있어요. 요절은 여러분,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요절은 사실은 사람들이나 사탄이 한 말을 요절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 신앙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요절로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절 이르면 10절은 요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그러면 욥이 받는 고난을 욥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것으로 단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소발이나 빌닷이나 친구인 엘리바스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난은 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선징악. 그러니 고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쳐다보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받겠지, 이렇게 논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맞는 말처럼 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뭘 놓치는지 아세요? 엘리바스가 하나님하고 욥의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욥에 대해서 얘기해 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나를 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나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욥의 관계는 엘리바스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욥이 받았던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아무리 생각해봐라.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다는 말을 엘리바스는 너 교만해 이렇게 말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맞는 듯해요 여러분. 그럼 뭘 놓쳤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예요. 욥이 흔들리는 모습을 줍니다. 욥의 원망하는 이러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원망하는 것은요, 욥이 실패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반항한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저기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항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느냐고 이렇게 반항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반항. 오늘 욥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믿는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중간이 세 번째 논쟁이니까 논쟁도 읽은 만큼 읽었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그리고 1차, 2차, 3차.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이니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끝없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네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네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건 아니죠. 예. 그러면 더 상처를 주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단련을 욥이 지금 이해한 고난, 단련을 대한 내용이 그 뒤 9절부터 찾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이 단련하신다라고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라란입니다. 베라란이 뭐요? 시험하다. 시험하다. 그 다음에 뭐요? 증명하다. 시험하다는 이야기는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저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이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요. 갈릴리로 보내놓고는 바람을 맞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높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증명하다. 이건 시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통해서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단련한다라는 의미는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게 돼요. 왜? 그 뒷단어가 뭐가 따라오니까 순금입니다. 금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걸 연금술이라 그러죠. 뭔가를 화학재료를 섞어가지고 금처럼 만드는, 이게 진짜 금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금으로 있어요. 존재가 가루든 원석이든 그 금이 있는데 처음에 그 금은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단 말이에요. 불순물들이. 그래서 이걸 재련합니다. 재련. 여러분, 재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금만 남게 하는 거예요. 순금만 남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끼고 있는 반지 있죠? 반지 안 끼고 다니시나? 예. 반지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잖아요. 자, 14K의 의미, 18K의 의미, 24K의 의미 다 알고 계시나요? 예. 왜 24K를 순금이라고 할까요? 99.99 24K. 여러분 왜 K라고 부를까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 네, 맞아요. 예. 자, 24K라는 말은 불순물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K는 원래 캐럿,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캐럿. 이 캐럿은 어디서 왔느냐면 캘럽. 이 캘럽이 뭐냐 그러면 이 돌 같은 화폐로, 콩 같은
옛날에 고대사회에 콩으로 화폐를 썼을 때 그 콩을 일컬어서 켈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켈럽을 한 손에 쥐었을 때 24개가 쥐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개가 다 쥐어지면 순금, 그래서 24K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콩이 18K라는 이야기는 6개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14K라는 말은 14는 금 성분인데 나머지 뭐요? 10개는 뭐라는 거예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료가 많이 섞이면 14K, 조금 적게 섞이면 18K, 안 섞이면 24K. 이게 뭐 그건 아니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아는 척 하려고 이게 이런 힘든 거예요. 이거 외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 이 순금이라는 것은 24K. 결국 뭐예요? 재료를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니까 금만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말이에요. 테스트 하시고 증명하신 후에 24K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여러분,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야채입니다. 야채. 뭐요? 빛난다. 빛난다. 그래서 내가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면 금만 남는데 이 금이 99.99%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99.99%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을 수밖에? 단련이 있을 수밖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99.99는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훈련도 어떤 실험도 나는 안 받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순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금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순금, 금의 성질을 무르다 그래요. 그래서 24K는 이게 씹으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 갖다 줄 때 뭐요? 이게 무죠. 이게 들어가야, 무너져야 24K. 덜 무너지고 강할수록 14K. 다른 것이 들어가서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반지는 물러지면 안 되니까 14K, 18K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금은 24K예요. 순금이 단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요.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단단하게 부딪히는 존재가 아니고 물러요. 누가 씹으면 살짝 들어간단 말이에요. 살짝 들어가지만 깨지지 않는다. 대단한 성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금을 좋아하는 거고 비싼 거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단련의 내용들 한번 보시죠. 11절에 나옵니다.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단련의 내용들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무엇을 바로 따랐다? 걸음을 바로 따랐다.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 단련을 어떤 식으로 감수했느냐 하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또 그 뒷절, 두 번째 그 뒷절 보세요. 그의 무엇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길. 자, 두 가지 단어가 보여집니다. 걸음, 길. 여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딴 데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은 어떨 때 걸음이라고 하고 어떨 때 길이라고 할까요? 요걸 알려면 시편을 보시면 바로 압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은 가까운 데 비추는 거예요. 빛은 멀리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은 뭐죠? 하루길. 길은 인생길.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오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표현할 때 걸음, 내 인생을 표현할 때 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오늘도 비춰주고 등처럼 바로 앞에.
그리고 내 인생의 장기, 여러분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그 길까지 비춰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을 내가 바짝 따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 눈밭에 걸어갈 때 앞에 아버지의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 속에 자기 발을 퐁퐁 집어넣으면서 바로 따라가는 아이 그림 상상해 보세요. 그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걸음을 그렇게 밟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발을 주님의 발에 뭐하고 포개하고 이렇게 그렇게 따라갔다는, 그러니까 바짝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까봐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보세요. 그의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짚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딴 데로 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그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아이들 데리고 가보세요. 나중에 아이 장난감 코너에 가보면 애들이 정신없이 달려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길, 엄마 아버지의 길을 애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벗어나요?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달린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려면 애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떼쓰지 엄마. 떼쓰면 막 창피하고 엄마 아빠는 창피하고 막 야단칠 수도 없고 그냥 꾀꾀 집에 와가지고 해초리 들고 이렇게 하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엄마 아빠 따라 쫙 갔다는 거예요. 옆에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도 견눈질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거 아니야. 물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뜻은 있어요. 분명히. 뜻은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라니까. 왜 너는 그것만 보냐 이거예요. 욥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욥이 받는 단련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12절 보시죠. 내가 그의 입술에 무엇을 명령을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하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정한 음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정된 음식, 준비된 정갈한 음식, 정갈한 음식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귀하게 여겼다. 내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목적의식, 두 번째는 우선순위, 세 번째는 생산성이 있어야 된대요. 목적이 없으면 우선순위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정해지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1번이 되어야 2번이 나오고 2번이 되어야 3번이 나온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니 욥이 내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목적의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못 따르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하고 결단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따라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는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도구가 재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재정 수입이 일어나니까 내는 그 목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영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물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물건만 찾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하나님은 소유 안 하고 그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찌그러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 흩어지고 다 가버리잖아요, 집으로. 네.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잖아요. 안나가 교회.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성공하고 싶으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오세요.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 정해줄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목적을 잡아드리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 우선순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거는 꿈 안 꾸는 자보다 훌륭합니다만은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꿈꾼 대로 움직여지는 뭔가가 있어져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요. 꿈도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분명한 오늘 욥이 보여주는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보세요. 13절에 그는 뜻이 뭐하다? 일정하다. 여러분 뜻이 일정하다. 예. 자, 일정하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함이 없다 알겠죠? 변동이 없다. 예, 일정하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다는 거예요. 단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가 아니고 단 하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 구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난, 내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죠. 자, 14절 보시죠. 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안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멸된 자를 이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이게 부모 죄 때문이에요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걸 통하여,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게 일정하고 작정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에 갇혀요.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놓치는 것이 다 다반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순금입니다. 단련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순금은 뭐냐? 어떤 상태가 순금이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5절, 16절, 17절에 나와요. 보시세요. 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뭐한다? 두려워하리라. 아직 순금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혹시 순금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떤 상태를 순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순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순금이 아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성도는 주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두려워할 때는 쳐다보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나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나 같아 보이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전혀 동기가 달라요. 오늘 17절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는 어둠과 흑암이 두려워서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욥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16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각을 얻는데 어떤 지각을 얻는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자 본 적이 없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욥이 받는 고난은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이가 나를 경외하는 자이다. 어떠한 경외라도 내가 이 자를 믿는다. 이걸 사탄 앞에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명하고 싶으세요.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여러분, 봐라. 니네가 걔를 힘들게 할 수 있지? 니네가 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 그러나 봐라. 그는 여전히 나를 경외한다. 그래서 42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이겼죠. 이렇게 안 해요, 욥이. 이렇게 단련받아서 순금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경외심으로 대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래서 순금 같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한 번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의 생각과 감정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그 임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불구덩이여야 돼요. 우리가 연단받고 태워지고 불순물들이 태워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태워져서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목적들이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살아나오게 하는 그 생산성 열매이지요.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 해가시기를 바라요. 엉뚱한데 고난에 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오늘 작정하신 일이 나에게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소망으로 가지는 찬양입니다.